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백담과 주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철렵하는 거, 네, 고물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일사천리로 아주 일을 잘하시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는 능력. 여러분 참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참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참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는 얼만큼 참는다. 조금 참는다. 아니면 많이 참는다. 나는 못 참는다. 여러분 성도의 그 자격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견디는 것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이 자천한다는 것은 이 스스로 천거한다. 이 스스로 이제 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면서 이 많이 견디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견딘다는 그런 의미가 참 어쩔 때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참는다는 거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참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참는 것도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높아가죠? 여름철에 불쾌지수. 불쾌지수. 누군가 나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봐라 내가 한번 터져줄게 이런 식으로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건 전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런 일에 막 서로 성토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참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는 무조건 참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참겠습니다. 얼굴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내가 무조건 참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참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 헬라어로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포모네. 이게 이제 휘포모네가 참는다, 견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그 무사 안일주의로 내가 어떤 안전하게 그 일이 무사할 때까지 내가 그냥 막연하게 참는다라는 그런 휘포모네의 뜻이 아니라 싸우면서 참는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막 사람들과 싸우면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전쟁이죠.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참는다. 그런 의미의
이 휘포모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내적 갈등에서 참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 갈등에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갈등, 우리 이제 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세 가지가 그 뒤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고난.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압박받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으면 굉장히 견디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나를 압박하게 될 때 오는 하나의 고통, 이것을 이제 참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참고 정신적으로 참을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내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육체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견딘다. 아주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 내적 갈등 요인에서 이 환난을 우리는 인내로서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궁핍이에요. 이 궁핍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인내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배고픔에 처하신 그 삶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인가를 잘 알게 되어지는데, 인내라는 것은 바로 이 배고픔의 궁핍의 고통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좁은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여의치 않은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의치 않은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곳은 바로 좁은 곳, 좁은 길,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넓은 곳에서, 넓은 길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좁은 곳,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이게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놓고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병사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에서, 또 궁핍에서, 또 이런 좁은 곳과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내적 갈등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적 갈등에서 승리합시다. 내적 갈등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내적 갈등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외적 갈등. 자, 외적 갈등.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 5절에 이 열거되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갈등 요인들,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불편한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매맞음과 가침. 이것은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 매맞음과 가침은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40에 감한 매를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는다는 것은 39대까지 매를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요즘 뭐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하나, 갇힘. 감옥에 갇히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빌레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서 이 서신들을 써게 됐느냐?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4개 교회 교우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맞죠, 감옥에도 갇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는 한 형님이 그 집에서 혼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일날 되면은 도망치듯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 주일날 도망치듯이 교회에 오냐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이죠. 그 형 어머니가 자신한테 그런데요. 너 오늘 일요일날 너 교회 가면은 넌 죽을 줄 알려고. 항상 듣는 말이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죽는다는 거죠, 어머니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 오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항상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형님은 도망치듯이 교회를 와요. 야, 그런데 그 형님이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그런 강압적인 폭언을 듣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받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그 형님이 결국은 신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매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비일비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갈등 요인이 있고 또 불편한 저의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소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 마을에서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난동이 일어나느냐? 저 바울하고 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빨리 죽여라. 이제 이런 난동. 자, 그리고 수고로움. 수고로움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떤 삶의 불편스러움들. 제대로 자지도 못하죠. 그리고 먹지도 못하죠. 뭐 이렇게 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이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잘 곳이 없으면 그냥 이런 어떤 이 동굴이나 이런 어떤 야외 장소에서 웅크리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적 갈등 요인과 외적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참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 참는 것이 능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의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유독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참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속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서로 좀 양보하고 참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참고, 화가 나기 때문에 못 참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참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참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